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또한 맥주 감사 주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차게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기쁜 마음으로 받겠나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맥주 감사절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따 오후 찬양 예배는 똑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그 자체가 역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죠.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멋진 역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은 역시 우리의 삶도 역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의 삶도 역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자기의 나라, 그것도 자신의 장인이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막 정신없이 도망합니다. 그러다가 이 지도를 보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이 아둘람에는요, 이러한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 다윗이 숨어들었다 하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굴을 중심으로 아둘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금방 소문이 나고 다윗은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어서 천연 요새,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사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군병들이 신병 훈련 마치고 나서 항상 이 마사다에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사드는 이 그림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꼭대기는 저렇게 평평한 지옥으로 되어 있는 천연 요새입니다.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입장으로는 안전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 요새에 숨어서 좀 편히 지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하죠. 여기에 편안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지 말고 쫓기는 자리에 가서 빡세게 훈련받아라.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역설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있다가 다시 위험한 곳으로 밀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시도에 보면 마사다에서 유다, 바로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헤렛 수풀, 우리는 숲을 하면 상당히 살림이 우거져서 싹 숨으면 발견하지 못할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그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의 헤렛 숲을 그림입니다. 덤성덤성 나무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있어봤자 금방 발각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이 헤렛 숲으로 다윗은 숨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숨어 있는 그 헤렛 숲을 옆 동네가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그일라가 여기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고 악랄하고 무서운 무기로 중무장한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하지. 이런 소식이 역시 바로 옆 동네에 있었던 다윗에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쩌라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나는 도망자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인가 부담을 주지요. 이것을 일명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부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올바른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치십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이 다윗의 본심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알다시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지켜내는 것도 진짜 버겁거든요. 근데 그일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구출하라니 하나님 설마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 초창기에는 한 400명 모여들었어요. 나중에 아둘람 공동체를 넣을 때 한 600명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생사를 나눈 전우입니다. 동지거든요. 이들이 하나같이 반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대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숨어 지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숨도 제대로 크게 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블레셋 저 사람들이 장난인가요?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많은 전투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블레셋과 싸우다가 우리의 위치가 사울 왕에게 발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에게 잡혀 우리가 다 죽을 수 있거든요. 맞는 얘기지.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400여 명이 넘는 그 부하들을 하나하나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일라 사람들을 다 구원해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지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예상한 대로 곤란한 문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전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사울에게 얘기하지요. 사울 왕이 찾던 이 다윗 그리고 그의 족속 그의 사람들이 지금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쾌재를 부렸어요. 이제 됐다. 저 다윗놈 계속 숨어 다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저 위치가 나한테 발각이 됐다. 성읍에 갇혔다. 동안했던 쥐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진짜 다윗을 에워싸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부하들을 겨우 설득을 시켰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게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겁니다. 다윗의 권위는 뭐가 되겠어요? 말빨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거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지금 내 위치가 이렇게 발각이 됐는데 하나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렇게 다윗의 기도에 그가 내려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아. 그 모르는 그 사람이 바보지요. 쪼다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그일라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근데 이 사실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너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거야. 우리 같으면 뒤집어질 겁니다. 신앙이고 뭐고나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렇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일이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면은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보복합니다. 뭐 이런 놈이 있어. 이러면서 완전히 박살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해코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산 중에 산 넘어 산이라고,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더 상황이 꼬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그때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요 사울에게 쫓아가가지고 당신 사울왕이 지금 찾고 있는 이 다윗과 그의 일당들이 우리 동네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일랏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아니, 십 사람들도 고자질로 다윗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역시 특공대, 그 사울의 특공대가 이 다윗을 포기합니다. 이 사울의 사람들은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는데 특화된 군인들이에요. 이들이 벌떼같이 지금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쫓고 쫓기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긴급하고 그리고 절박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해 보면 사울이 이 산 이쪽으로 가매,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가 쫙 다윗을 포위합니다. 이럴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지금 산 저쪽으로 막 도망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줄 수 있나요? 상상이 되나요? 사울은, 그의 특공대는 다 성인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성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애들도 있고 연세 많이 드신 분도 계셨다고요. 그들을 데리고 이 산 저 산으로 지금 도망 다니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막판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윗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에 다윗이 그 긴급했던 상황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하나님,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의 잔혹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합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감사를 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저기에서 웬 사람이 뛰어옵니다. 사울왕의 전령이었어요. 이 전령이 와서 사울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빨리 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러한 전령의 이야기였어요. 결국은 급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궁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필이면 바로 그때 전령이 등장하고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셀라 하마드곳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셀라 하마드곳, 이 말은 분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 떨어져 나갔다, 고통이 떨어져 나갔다, 지금 나에게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떨어져 나갔다. 이게 바로 셀라 하마드곳입니다. 요즘에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 셀라 하마드곳, 이것을 탐방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바위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셀라 하마드곳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지요. 이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것은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규례를 지켜라 하는 얘기는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애굽의 종 되었던 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 1년이 아니었잖아요. 400년 넘게 이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는 집도 권리도 자유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절망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감사를 외치는 것, 이게 바로 맥주절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사 정신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36명,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자살 대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1순위 원인이 암이지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 이 청소년들 사망 원인 1위가 암이 아니고 자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끄러운 현상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시련과 역경이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가? 그 해결점은 다윗과 같이 진정한 감사하는 데서 찾아야 됩니다. 감사는요, 경쟁력이 있어요. 감사는 행복 경쟁력이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감사는요,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만들어내는 경쟁력이 감사입니다. 또한 이 감사는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탄탄하게 열어놓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달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지금 절박한가요? 이럴수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바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남은 6개월 멋진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지게 될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 그 이후로 다윗과 같이 셀라하마 느곳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겠사오니 다윗이 누렸던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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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 낙망하지 말고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 주여 셀라하마 느곳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매여 찬란한 미래가 열려지게 하소서.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 고질적인 질병,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기 위하여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넘쳐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자녀, 일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병마와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하소서. 사라지게 하소서.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땅 이강산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과 국률과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세대에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통일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2026년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며 지난 6개월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남은 6개월도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버지 어찌할 바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문제 때문에, 병마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에 좌절하고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셀라 하마누곳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이러한 셀라 하마누곳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셀라 하마누곳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니 다윗과 같이 셀라 하마누곳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직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셀라 하마누곳의 기적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시고 반드시 창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받쳐진 물질을 놓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1조와 감사예물, 건축헌금 1,000번제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고, 또한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김진수 성도, 김현주 성도의 손길도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맥주감사절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바친 자들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몸된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고, 열심히 한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며 다니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쳐진 물질, 그리고 저희들의 충성, 헌신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복덩어리가 되어 저희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아브라함같이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마침내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도전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시험거리 다 사라지게 하시고 골치 아픈 문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와 승리의 니시의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예배를 한 5분 정도 일찍 끝난 거는요, 밥 먹고 가라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런 거니까 맛있게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하시고 더 만하게서 거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